우리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과 징계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단지 심판하려 하시는 혹은 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라는 질문들이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안 올 그런 시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징계를 마주할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왜 이런 힘든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걸까라는 기도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시절들을 찢으시고 하는 그런 시절들을 왜 겪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럴 것이야 하고 그 시절을 여러분 흘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흘려 지나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들이 흘려 보내는 시간들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아픔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그냥 그런 시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본다면은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버리죠. 그냥 가차없이 버리죠. 근데 이 도자기가 비싼 도자기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본드로 붙이죠. 근데 긴치키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기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였는데 긴치키라는 기법으로 도자기를 수리를 한다면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됩니다. 이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마트 가서 뭐 5천 원, 만 원짜리 샀으면 버리겠지만 정말 귀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고쳐서 쓰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은죽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게 정말 은혜죠. 야 천사야, 야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다른 흙 가져와봐, 다시 만들게. 그렇게 안 하신 게 너무나 은혜죠. 응?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는 것처럼 하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치셨지만 그것은 찢기 위해서, 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하기 위한 싸매는 과정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찢으시고 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됨을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좀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은 북이스라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최고의 변성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살해당하고 그 다음 샬롬, 부가히스야도 살해당하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5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 5장에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의 배후는 무엇에 있었냐면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바알을 숭배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그 진노가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부강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이제 호세아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서 질병과 종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하고 징계를 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야, 너 내 백성인데 내가 너를 택하여서 애굽에서 택하여서 구원해 내었고 내 백성으로서 삼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그냥 매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 징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단순히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한 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치시고 두 번째 잘못했네 내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런 예언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들춰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돌이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자에게 의지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벗어날까, 이 역경들을 헤쳐나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참 비슷한.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지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자처럼 되어서 삼켜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은 한 이쯤 되면은 짧게 봤을 때 출애굽 이후부터 끊임없이 말 안 듣는 백성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나와서부터 계속 말 안 듣는 백성인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같았으면은 그래 잘 됐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김에 새로운 말 잘 듣는 백성을 세워서 내 백성 삼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너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멸망당한 거 봤지? 너는 이제 내 백성 삼았으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저 같았으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처소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환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목적, 찢으시는 목적은 징계하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은 제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한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용서는 소용이 없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심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더 원하시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상처를 내셨으나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면 회복하신다. 돌아오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셨으나 돌아가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호세아는 그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호세아가 뭐라 그러죠?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근데 그 경험이 뭐냐면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딱 귀신을 쫓으러 나왔을 때 귀신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벌벌벌 떨죠. 그러나 그 귀신이 거듭났나요? 구원받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 다음으로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은 그 다음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을 알자라고 할 때 언약 관계 안에서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를까요?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 우리와 관계 있는 것,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죄인된 나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해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술에게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겨울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오시는, 어김없이 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인 어떤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첫 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 없는 신앙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일과 시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녁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마치 언약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자기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먹여주죠. 젖병을 먹여주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숟가락도 들고 엄마가 아빠가 야 이렇게 저렇게 위험해,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계속 떠먹여주는 것만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이 많아지죠. 여러분, 머리가 이만해졌는데 우리 재훈아 예호가 머리가 이만해졌는데 그 몸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부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하죠. 어색한 거죠. 머리만 커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아멘. 우리가 아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한다 그랬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 물음은, 오늘 6장 4절의 이 물음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안개가 가득히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져 버리죠. 우리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가 뜨고 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처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을 인정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주고 싶은데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앉혀놓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돌이키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인가 거룩해 보이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 그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경건의 분위기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참회하고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참회하고 회개하였다면은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한 거죠?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냥 자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은 철저하게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다면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써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죠? 내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죽음을 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절 말씀처럼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좀 바꿔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그치는 회개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상태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와 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본질인 그 사랑을 원하신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언약 안에서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 제가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영생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종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으로 회개하는 것, 참회하는 것, 그 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아는 것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헌신, 종교 생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종교 생활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마음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죄를 짓는, 죄를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신했다. 아멘. 이 구절만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려다가 이 구절만 읽은 이유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이야기하지만 8절 말씀에서는 지역명이 나옵니다. 길르앗. 9절 말씀에서는 세겜. 그다음에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아담에서, 아담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장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물이 끊기잖아요. 발을 내릴 때 그때 이제 아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 구절을 읽다가 그 질문이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지명이든 첫사람 아담이든 어쨌든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던,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 말씀에서는 이 길르앗에서 이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며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살해하고 참아 못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무슨 죄가 나오냐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들춰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춰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들춰내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찢으시는 모습이고 상처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들춰냄으로써 야 너 치욕스럽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춰냄으로써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돌이키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그런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돌이켜야 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 내가 종교 행위로서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속이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찢으시나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자신들이 의인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나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자신의 한 행위가 선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금식을 했고 온전한 11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종교 행위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하죠. 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지? 어떻게 따로 서서 저렇게 기도하며 철저한 금식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아는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들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로운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변해버린다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찢으시나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찢으시고 왜 싸매시지? 그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싸매 주시지, 그냥 받아 주시지, 왜 찢으시고 왜 싸매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찢으시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찢으신다, 상처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고 상처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찢으시고 상처를 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죄인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찢어버리고 나를 상처 내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상처 내시는 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외침은 단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우리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보았다면은 그 초대의 메시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이런 거 했어요. 내가 이런 거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여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했어요. 바리새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덮어두는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스스로를 여러분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였죠? 돌아왔을 때 탕자인가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부터 탕자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떠나고 나서 언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죠? 그 모든 것을 펑펑 다 쓰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주업열매라고 하는 돼지의 여물을 먹으면서 그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냥 비참함을 깨달은 탕자일 뿐인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함을 알고 끝났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그냥 깨닫고 끝났다면은 그냥 내 비참함을 깨닫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할꼬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주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싸매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사함을 받아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 우리가 헤세드, 인애라고 말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상처 내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찢기 위해서, 상처 주시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지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